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6절 말씀으로 임신하는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계기가 되고야 말았죠.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유혹을 내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난 유혹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어. 난 그러니까 유혹 가운데 있어도 절대 나 요동치지 않아. 말 그대로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아. 넘어가지 않아. 속지 않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화면과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게 답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유혹 가운데 있을 때 흔들릴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막막할 때 답답할 때 세상 말로 깝깝할 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뭡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르려고 그래요. 마지막에 주님을 찾고 마지막에 기도원에 올라가고 마지막에 금식하고 마지막에 작정하고 마지막에 서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며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죠.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부터 찾아야죠.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 모든 것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 같이 생각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야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건진다. 하나님이 건져준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줘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즉 유혹의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찾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저 뱀이 나 유혹합니다. 하나님, 저 뱀이 나한테 지금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일러야 돼요. 우리 아버지께 일러야 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외치듯이. 아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어린아이 신앙이 뭐예요? 엄마를 찾는 거예요. 늘 부르짖는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늘 엄마를 부르잖아요. 좋아도 엄마 부르고 나빠도 엄마 부르고 필요하도 엄마 부르고 항상 엄마를 부릅니다. 더 어리면 어떻게 됩니까? 늘 졸졸졸졸 쫓아다니죠. 엄마가 화장실에서 응가를 해도 쫓아다니고 설거지를 해도 쫓아다니고 나가려고 해도 쫓아다니고 또한 뭘 해도 늘 쫓아다닙니다. 왜? 엄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과 동산을 거닌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였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죠. 물어봐야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찾는 가장 좋은 예가 성경에 나와요. 요셉의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유혹의 순간에 야훼 하나님을 찾았어요. 유혹이란 뭐예요? 내가 평상시에 욕심을 갖고 있었고 내가 즐기고 싶었던 거, 갖고 싶었던 거, 그게 유혹이 되죠. 내가 평상시에 관심이 없다면 유혹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생각했던 거 마음에 뒀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저한테 누군가가 그 마스카라 같은가 뭐 아니면 입술 루즈 같은 거 저한테 갖다 주고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비싼 건데 싸게 쓰세요, 목사님. 그럼 제가 그걸 넘어가겠습니까? 절대 안 넘어가죠. 왜? 전 필요 없으니까. 근데 저한테 다른 걸 제가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던 거를 갑자기 짠 하고 보여주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막 계산하게 되죠. 이거 어떡할까? 나 이거 만약에 내가 사면은 아내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게 되는 거죠. 왜? 그게 유혹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유혹이 됐다는 걸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이에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주인 보디발의 아내, 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눈짓인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눈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근데 한 번만 눈짓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에게는 사실 유혹이 아닙니다. 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혹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성경에 답이 나오잖아요. 아까 10절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답은 다 본문에 있다. 듣지 아니하고. 믿음도 들음에서 나지만 불신도 들음에서 나요. 부정도 들음에서 나고 긍정도 들음에서 납니다. 평상시에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달라지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 평상시에 무엇을 들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들었는다고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은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안 들었어요. 동시에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으니 행동이 따라갈 수가 없죠. 듣지 않으니 마음에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듣지도 아니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즉 동침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거, 함께 있지 아니했다. 이게 중요하죠. 유혹의 순간에 그 유혹에 어떻게 하니까 피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니요, 나는 절대로 난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느냐.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 답이 있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이 한 구절에 이 평상시에 요셉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십시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상식적으로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주인 보디발에게 큰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걸 상식적인 세상적인 관념과 모습이죠. 그러나 보디발에게, 자기 주인에게, 당신의 남편에게 내가 죄를 짓는다고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어째 죄를 짓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는 평상시에 삶의 주권자가, 나의 주권자가 야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었기에, 그리고 평상시에 묵상했기에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이죠. 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결과가 결국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죄란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한 거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도덕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이에 대한 책임은 또한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믿은 거예요. 내가 결단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따르지 않은 그 결과는 내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며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형벌을 내렸나요? 아니, 바로 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먼저 범죄를 모의, 유도, 방조했던 제3자격인 사탄에게 제일 먼저 판결과 형벌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사탄에게는 영원히 땅에 기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형벌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땅을 계속 길고 다니고 흙을 먹게 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흙을 먹고 땅을 기는 전부가 됐다는 것은 즉 땅이 전부이기에 땅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만 바라보는 불신자들의 왕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왕이죠. 우상의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탄에게 먼저 형벌을 내리고 그 다음에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 하와의 형벌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으나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오래 살았죠. 아담의 경우 무려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그 자리에서 먹고 마치 독사과를 먹은 것처럼 독과일을 먹은 것처럼 쾌 하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즉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과 육신으로 그것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육신과 환경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에 적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혼의 자유된 같이 범사가 자유되고 강건한 것이죠. 범사가 자유되고 강건했을 때 나는 영혼이 자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인간은 결코 잘 섬기지 못합니다. 결국 잘 되면 또 멀리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안 믿어요. 예배 안 드립니다. 좀 형편이 피고 세상 말로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습니다. 언제 그래야 한다는 듯이 멀리 또 가버려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한 정령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의 의미는 육신의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죽음이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막힌 담이 생겼다라고 죄를 표현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 간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에 모든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헐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관계의 회복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와에게 향한 본문의 선고를 듣기 전에 하와는 이미 실질적인 죽음의 형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불순종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형벌이 그 순간에 들어가 버렸던 거예요. 그럼 그 형벌이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라는 유혹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말하겠어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밝아진다고 그랬습니다. 밝아지긴 밝아졌습니다. 그럼 뭐가 밝아졌어요? 아담을 바라볼 때 벗은 몸을 발견하고 자기의 벗은 몸을 봅니다. 평상시에는 벗은 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수치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서로의 수치를 봅니다. 부끄러움을 봅니다.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보기 시작합니다. 허물을 보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움과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수치와 공포를 없애보려고 노력했으나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가렸으나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나무 뒤에 꼭꼭 숨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부끼리 서로 잘못을 전가합니다. 하와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사탄 잘못이에요. 아담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정확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마치 그 말을 난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꾀함으로 먹었나이다. 죄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결국 서로의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와는 하나님의 정령 준다는 의미의 말씀의 의미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 좋았던 관계, 그 부부의 관계가 완전히 그 신뢰가 바닥을 치게 되죠. 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무초이나 하잖아요.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남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은 바로 이미 그러한 형벌을 받은 그 가운데 또다시 형벌을 추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형벌의 추가가 뭘까? 오늘 본문 16절이죠.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하시고, 하나님은 하와에게 두 가지의 벌을 더하십니다. 첫째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주시고, 둘째는 남편에게 다스림을 당한다는 것을 주십니다. 두 가지 형벌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두 번째가 아닌 첫 번째, 임신과 출산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잉태하는 고통을 겪고 수고해야 자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리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본문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라 말합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라. 자식을 낳는 것, 잉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복이었습니다. 출산이 고통이 없었습니다. 은혜였고 소망이었습니다. 자손의 번성은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혹자는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출산하게 됐다. 여자가 출산하게 됐다.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이미 주셨어요. 출산하는 것은,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문자적으로 고통, 성경대로 극심한, 몹시 고생하리라, 극심한 고통을 더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원래 있던 형벌에 또 다른 형벌을 또 준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도 하와가 이미 정령 죽음의 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전제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해석하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해 봐야 돼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는 뜻이 무엇인지 좀 더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는 아이를 낳지 않을 테니까 저하고는 상관없는 형벌이에요. 저는 결혼도 하지 않을 거고요. 결혼했다 하더라도 아이는 안 낳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여성들의 결혼율은 현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아이 출산이 40만이 못 넘었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35만을 작년에 못 넘었죠. 올해는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혼 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했는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성의 경우 1위가 왜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 비용에 부담이 됩니다. 저는 가방 2개 들고 아내 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참 이거 보면 참 감사한 것이죠. 두 번째, 소득이 부족해서 결혼을 못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전도사 사례비가 120만이었기 때문에 이거 따져보면 좀 슬프죠. 세 번째,
실업, 고용 불안정 때문에 그렇다. 이게 남성의 이유입니다. 여성은 좀 달라요. 1위가 너무 안타까워요. 마땅한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우. 2위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곤란하다. 아직도 결혼하면 여자는 무조건 집에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결혼 비용의 부담이 세 번째였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남성은 두 번째, 소득 부족이 결혼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였는데, 여성에게는 소득이 부족해서 결혼하기 힘들다고 말한 그러한 사람은 이 순위가 8번째였습니다. 마지막 8번째.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으니 당연히 출산의 고통은 없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와에게 내린 형벌의 첫째 의미는 단순하게 육신의 출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에 적용해야죠. 우리의 영에 적용해야죠. 우리의 믿음에 적용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해야죠. 복음에 적용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적용해야죠. 즉 영적인 측면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 아닌 육적인 말씀으로나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말 뜻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죄 중에 잉태하여 죄 중에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지 않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은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하와에게 이것을 겪게 했습니다. 어떻게 겪게 했습니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큰아들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죽였습니까? 자기 동생, 친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자식끼리 죽고 죽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 뭘까요?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곳에 취직하는 거 물론 좋죠. 결혼한 것도 좋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죠. 건강한 것도 좋죠. 근데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하더라도 형제끼리 싸우고 다투고 만나면 피 터지고 서로 원수 대하듯 한다면 좋아하겠습니까? 차라리 좀 가난해도 좀 힘들어도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해주는 형제, 자매, 남매의 모습을 보는 게 부모에게는 기쁨이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와에게 내린 벌은 결국 모두에게 행하진 형벌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물질, 이 세상의 명예, 이 모든 것에만 이 땅에 있는 이 유한한 것, 무한한 것도 아닌 이 유한한 것, 결코 가져갈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헛되고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먹고 마시는 입을 것에만 집착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 중에 잉태하여 죄 중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것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가 얼마나 좋은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아담과 하와 같은 체험이 없는 인간으로서는 자력으로 아닌 자유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럼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가? 놀랍게도 징벌을 내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징계인 것 같으나 결국 징계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생긴 결과를 하나님은 하와의 잉태와 출산을 통하여 본래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으로 되돌리는 그런 과정을 이 하와를 통하여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징계지만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징계를 받고 나서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하와라 부르고 그 뜻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저만 이상합니까? 지금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죽은 자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근데 아담은 죽은 자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 자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고쳐서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이김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져줬죠. 사자가 져줌으로 말미암아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나 이름으로 바꿔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적힌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깨달은 것을 아담과 하와가 그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악과 금령을 주신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죄인지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즉 이 산자의 어머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최초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오늘날 따지면 제자 훈련시키는, 교회학교 교사가 되는, 주의 종이 되는, 제사장이 되는 그 사명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되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잃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잃지 마옵소서를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진노 가운데 늘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을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는 내리지만 꼭 징계와 동시에 회복을 꼭 주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당근과 채찍을 늘 주십니다.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귀한 존재니까. 비록 하와는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죽이기는커녕 생명의 어머니가 되기에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셨습니다. 정말 일반적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아담 하와가 자기들이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회개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왕들같이, 이스라엘 왕과같이, 남유다 왕들같이, 여호사밧 왕과같이, 히스기야 왕과같이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다윗과 같이 10편 51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회개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눈물로 회개해야죠.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시고, 일방적으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일방적으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먼저.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잉태의 고통이 징계인가? 육신으로 봤을 때는 징계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하와의 잉태의 징벌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고통의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환도뼈를 하나님이 위고시킴으로 말미암아, 엉덩이 뼈를 위고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는 늘 절고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그가 은혜가 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흔적으로 교만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상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주신 고통을 주신, 그 출산의 고통을 주신 이유는 바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살펴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첫 보자마자 뭐라고 했을까요? 요새 유행하는 유튜버 준처럼 이쁘다 이렇게 했을까? 절대 아니죠.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나의 분신이라는 거죠. 내 몸의 일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에게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때는, 이 고백을 했을 때는 완전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상을 거느리며 성령으로 충만한 때에 고백을 한 겁니다. 100% 하나님과의 순전한 교제로 말미암은 믿음의 고백이죠. 부부 사이에 감출 것 하나 없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사랑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닭살 같은 멘트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죠. 그러나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런 사랑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고백을 이제는 부부 사이에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 고백을 대상자를 바꿔주셨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고백의 대상을 하나님은 다른 대상으로 옮겨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누굴까요? 이 고백을 할 만한 대상이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에게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탄은 이것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고대에 아이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산채로 우상신에게 바치게 했습니다. 참 신기한 건 우상에게 어린 아이들을 제사, 인신제사 드리게 하는 이런 풍습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또한 저 섬나라나 문화적인 종교적인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고립된 그 문화 자체에서도 이 인신제사, 어린아이를 통한 인신제사는 어느 곳에나 그 풍습이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전래동화 지네에게 누굴 갖다 바쳐요? 어린 소녀를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레위기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에게 이 몰렉 신에게 이 사진과 같이 이 황소 신에게 이 보기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이 황소 신에게 박물관에 있는 이 황소 신에게 자기 자녀를 갖다 바쳤어요. 그것도 산채로 다음 보면 영상 그 그림 보면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산채로 불태워서 바치게 했습니다. 최고의 지성을 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여자에게 잉태 출산하는 고통을 주신 것은 자신과 아이가 연결돼 이 탯줄이 잘 날아갈 때 고통과 함께 이 탯줄이 탁 잘 날아갈 때 자신의 분신임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어머니에게 아이를 양육하는 1차적인 직접적인 책임을 먼저 주십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성은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 지난 2015년 발달장애 부모가 장애 중학교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향하여 무릎 꿇는 그리고 호소하는 눈물 호소하는 그러한 우리가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이게 2015년입니다. 2017년 또 다른 지역에 동대문구인데 동대문구에서도 장애인 학교를 건립하려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자 역시 무릎 꿇고 호소하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2018년 이제는 강서구에서 이 강서구 사건은 너무 많이 뉴스에 나와서 아실 거예요. 기억나실 겁니다. 강서구에서 역시 발달장애 아이들 학교를 건립하는 것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자 이렇게 보호자들이 무릎 꿇고 눈물로 건립을 허가해달라고 이렇게 무릎 꿇고 사정하는 그러한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저께 MBC 뉴스 혹시 보셨나요? 저녁 뉴스에 어저께 MBC 뉴스에 이 중에서 바로 이 마지막 사진, 이 강서구의 이 발달장애 학교 건립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후속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어저께. 그랬더니 작년에 2020년도에 지역 주민과 합의가 잘 돼서 학교가 건립이 돼서 이 서진학교, 서울 서진학교가 이 강서에 건립이 되고 지금 학생들이 잘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세 사진들을 가만히 보면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사진, 그 아까 처음 중간 사진도 한번 다시 보고 그 또 첫 사진들을 보고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다 보니까 뭘 발견하냐?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아버지들이 없어요. 도대체 아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아빠는 뭐 하는 겁니까? 아빠는 무릎 꿇는 아빠가 없어요. 아빠는 그럼 이 시간에 바쁘니까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계속 기사를 다 찾아보고 영상도 찾아봤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호소하는 것이요. 한 시간에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그 앞에서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이 엄마들이 여기만 무릎 꿇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24시간 거기서 무릎 꿇고 있었어요. 허락해도. 근데 거기에도
아빠는 안 보이더라고. 도대체 아버지는 어디 있는지. 이 세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모성애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엄마는 강하다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나마 잘 표현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 있다면 모성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순수한, 정말 자식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빠는 저부터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 사전을 출판하는 옥스퍼드사에서 가장 따뜻한 느낌을 주어 사랑을 영상시키는 단어를 매년 뽑습니다. 매년마다 뽑아요. 12월 달만 되면. 근데 매년마다 뽑을 때마다 항상 1위가 뭐냐? 모든 단어의 늘 1위는 바로 압도적인 단어는 엄마, 맘입니다. 이 단어를 듣는 순간 따뜻하고,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위로가 되고, 이 단어를 들을 때 엄마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푸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그럼 아빠, 데디는 어디 있는 거야, 데디? 순위를 찾아봤더니 없어요, 없어. 데디가 없더라고요. 저 충격이었습니다. 없어요, 없어. 한국의 소리꾼 장사이라는 소리꾼이 있어요. 제가 열린음악회 제가 참 좋아하는데 주일날 제가 열린음악회 그 시간은 꼭 열린음악회 봅니다. 저 그 시간에 안 가요. 그 시간에 항상 열린음악회를 보는데 그때 이 장사이라는 그 소리꾼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중에 이 꽃구경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께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지만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걸려요. 그래서 못 보여드리고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유튜브로 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어떤 가사인가? 이런 가사입니다.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업히어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지금이잖아요. 어머니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었네. 봄구경 꽃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 한 움큼 소립을 따서 가는 길바닥에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나요? 꽃구경은 안 하시고 뭐 하시나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하시나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 걱정이구나. 산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이 가사입니다. 나중에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 다 늙은 엄마를 산속 깊이 꽃구경 가자고 속여서 업어가지고 꽃구경 가서 속여서 산에다가 버리는 노래입니다.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몇 년 전에 기억나십니까? 제주도에 여행 가자고 어머니 아버지 같이 여행 가자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는 같이 갔는데 제주도에다가 버리고 오는 자식들의 이야기. 한창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죠. 지금은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는 고려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고려장은 가짜예요. 일제강점기 때 식민사관으로 민족문화 말살 정책으로 고려장이랑 만들어서 너네들의 한민족은 원래 이런 족속이야, 예의가 없는 족속이야 라는 것을 민족문화 말살 정책으로 1926년부터 계획했던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 노래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죠. 핵심은 뭐예요? 엄마는 무슨 일이든지 다 알고도 아들의 등에 업혀서 가면서 꽃구경이 아니고 자기를 버리는 것을 알면서도 솔잎을 길에 자꾸 뿌린다는 거예요. 꽃구경하지 않고 계속 솔잎을 뿌린다는 거예요. 왜? 깊은 밤에 산에서 내려가는 아들이 길을 잃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당신은 이제 곧 죽을 줄 알면서도 아들의 안위가 걱정되니까 꽃구경 가는 것이 아니라 솔잎을 열심히 따다가 뿌렸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아요. 그 사랑의 핵심이 뭡니까? 신앙, 믿음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저도 그렇지만 교회 학교는 엄마 손 붙들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사실상 아빠의 역할보다 엄마의 역할이 크지요.
통계에 따르면 크리스찬 투데이의 통계에 따르면 성인이 되어서 교회학교를 거치지 않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10명 중 겨우 한두 명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교회학교에 일단 나와봤던 아이들이 커서도 주의 성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성도들 거의 다가 교회학교 출신들이 많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말 성장하는 계기가 사실상 교회학교고,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모습, 어머니가 성경 보는 모습, 찬송가를 불러도 늘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곡조로, 분명히 찬송가의 장은 다르고 가사는 다른데 멜로디는 늘 똑같은 노래로 부르시는 그 어머니의 그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자녀들은 결국 돌아온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유지, 성장,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은 독보적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앉아있는 분들 대부분 다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어머니들이 많죠. 아버지들 다 어디 계신가? 아빠. 우리 아빠들 다 어디 있을까요? 우리 남편들 다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엄마를 하와에게 주신 너무나도 거룩한 고귀한 소명을 지금 이 시간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어버이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버이의 사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군 그 사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하와에게 먼저 생명을 이어가는 소명을 맡겼습니다. 맡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인이 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 어린 시절 엄마의 관심과 사랑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하죠. 100이면 100 애정 결핍인데 아버지의 애정 결핍이보다 어머니의 애정 결핍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빠의 사랑보다 엄마의 사랑이 정서적으로 더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실제로 고아들을 보십시오. 아니, 해외 입양했던 사람들 보세요. 모두 한결같이 생부,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아버지 찾는 사람 있나요? 다 엄마 찾아요. 희한하게. 저 해외 갔던 프랑스의 그 쌍둥이, 미국과 프랑스에서 자기들이 쌍둥이라는 것을 SNS를 통해서 발견했던 그들이 아버지 찾았습니까? 아니, 엄마 찾아요, 엄마. 엄마 찾습니다. 엄마 그로 찾았지 않습니까? 다 아빠가 아닌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는 탯줄로 이어진 생명과 사랑의 원천, 자신을 이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 엄마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불신자 엄마도 자식에게 생명을 줍니다. 불신자 엄마도 자식에게 인간사의 윤리를 가르칩니다. 불신자 엄마도 자식에게 인성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어가는 아들에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아들에게 살리는 것은 불신자의 엄마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산자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잘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으며 그 영혼이 소생하는 역할을 감당한 그 직책을, 그 사명을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엄마는 다르다는 겁니다. 실적으로 죽어있는 자식을 살릴 수 있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와, 즉 잉태와 출산의 징벌을 받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기독교 최초의 제자훈련 수행자요, 교회학교 교사요, 자식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너무나도 막중한 고귀한 사명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여성이 훨씬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여성의 믿음이,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는 성도마저도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면 주일날 예배 중심보다 세상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들아, 딸아, 기도는, 예배는 내가 드릴 테니 너희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라.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내가 그냥 예배 드릴 테니 당신은 열심히 돈 많이 벌어오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석봉과 그의 어머니 이야기가 아닙니다. 넌 공부해라, 내가 기도할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어머니의 사명자는, 또 아버지의 사명도 마찬가지지만 먼저는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 기도인 것이죠. 제가 요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 설교 때마다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녀의 믿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자녀가 믿음의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그랬고,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믿음 생활을 교회에 왔다 갔다만 했죠. 또한 교회 간다 해놓고 사실상 도망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헌금하라고 100원 줘요. 그러면 지포 사 먹고 50원 쓰고 그 50원 남았습니다. 그거 헌금했는데 10원짜리 5개로 또 바꿔요. 그래가지고 20원 쫄쫄이 사 먹고 30원 헌금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어린 시절 알았고 두 랩돈을 그것도 받으신다 했으니까 또 10원은 또 씁니다. 뭐 씁니까? 딱지 사요. 그 20원 두 랩돈처럼 20원 헌금하는 거죠. 그리고 공과 공부 시간에 쏙 들어갑니다. 예배 안 드리고 살며시 들어가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희한해요. 너 오늘 예배 잘 드렸는데 오늘 말씀 무슨 말씀 들었니? 그 제가 설교해요. 제가 막 지어내요. 그럼 어머니가 몰랐을까요? 저 알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도하셨겠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부모님, 우리 자녀, 이 가정의 달에 이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의 은혜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만큼은 그 사명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봅시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 믿음 안에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손주, 내 남편, 아내, 내 부모님 예수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놓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들어줍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때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늘 회복입니다. 징계받은 것 같으나 회복이었습니다. 임신하는 고통도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자녀들이 가르치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이 3부에 믿는 모든 어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은혜, 우리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찬양, 어머니의 예배, 어머니의 봉사와 헌신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는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산자의 어머니, 산자의 아버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가 먼저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져서 주 믿음 중심으로 그 믿음을 가르치고 그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아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사오니 포기하지 말고 그때를 바라보며 불태진으로 기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와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을